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을 지금 11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상을 혼자 여러 가지로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너무 버거우셔서 한 가지 잊어버려갖고 영상이 소리가 안 나서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도 연결되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지방에 지금 방역 단계가 4단계래요. 정부가 방역 초기 단계에 우한 폐렴으로부터 발생한 이 바이러스를 차단을 못했어요. 그래서 중국 우한으로부터 들어온 사람들을 의사들이 계속해서 금지를 시켜야 한다고 여러 차례 권고를 했지만 그거를 듣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이 우한 폐렴이 아주 심각하게 증폭되었었죠. 그런데 그 책임을 모두 교회에 돌리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인터넷 등의 매체에서는 기독교를 듣기도 민망하게 개독교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교회가 또 어느 목회자가 제가 보기에도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저는 괜찮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에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 손길을 내밀어 주고 있는 곳은 사실 교회예요. 우리나라가 38선이 세워지고 이 땅에 남한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사실상 기독교의 도움으로 상당 부분이 세워졌어요. 학교, 병원, 말할 것도 없고 고아원, 노인 요양시설 등등 입이 아플 정도로 많은 분야에서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역할들을 했었고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언제부턴가 교회가 모든 사회 부패의 온상인 양 매체에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급기야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는 교회는 사회에 가장 큰 악을 끼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매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그 매체에 그 빌미를 제공한 몇몇 목사님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우한 폐렴의 온상지라는 프레임을 이렇게 씌우는 것은 잘못된 거죠.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를 앞세워서 전면 예배 금지를 내렸습니다. 유명 가수 실내 콘서트는 4,000명에서 5,000명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몇만 명 모일 수 있는 교회에 영상 장비나 반드시 해야 하는 19명, 20명만 기본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타고 내리지만
그곳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우한 폐렴은 희한한가 봐요. 그 콘서트나 뭐 이런 그 지하철이나 버스나 기타 영화관이나 등등은 피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꼭 교회만 열심히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은 조롱과 핍박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외침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핍박한다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리고 도망칠래?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왜? 그 유대교에서 너희가 도망하려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교, 거기에서 숭배하는 천사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냐?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중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열렸다. 그러니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지 말아라. 율법이 정하는 대제사장직보다 더 위대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직을 우리 주님이 가지셨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흘러 떠내려가지 마라. 제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라.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서 돌봐줘라. 너희가 만약 그리스도를 버린다면 다시는 용서의 기회가 없다. 히브리서는 강경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라. 우리 조상들인 아브라함 때부터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우리가 보았잖아.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한번 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현실에 드러나잖아.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지금까지 아브라함부터 이삭, 요셉, 야곱 등등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세, 라합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더 어떻게 말하려. 믿음의 조상들 기드온도 얘기했고 바락도 삼손도 입다도 다윗도 사무엘도 선지자들도 이들의 이야기를 다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난 이야기를 하자면 시간이 부족하다.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믿음으로 경험했냐 한번 생각해 봐라.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에 사자들이 입을 찢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았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우상 숭배의 위협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다가 사자굴에 떨어졌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이 무죄가 입증되었고 이것을 본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전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행위가 이렇게 엄청나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는 자 34절에 얘기하고 있죠. 누가 떠오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결단한 그 믿음 때문에 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풀무불을 지피는 자가 불을 지피다 타서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타는 불 속에서 보호하시는데 머리털 하나도 옷가지 하나도 그슬리지 않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것은 신앙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견고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과학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칼날을 피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믿음으로 피했죠.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과 아세라의 칼날을 피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왕의 칼날을 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의인은 고난당하고 경건한 자들은 공경에 처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십니다.
34절에 보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한다고 그랬죠. 연약한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 눈이 뽑힌 삼손이 떠오르는데, 그가 눈이 뽑힌 이후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힘을 얻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3,000명 이상이나 전멸시킨 것은 그야말로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신 사건입니다. 또 죽음을 앞둔 가장 연약한 때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치유된 히스기야 왕,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든 상황이죠. 절망적인 상황에 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니까요. 믿음이 아니고선 하나님께서는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서신을 읽는 이들에게 믿음의 영웅들에 관한 일들을 상세하게 다시 회상하게 하는 것은 시험과 핍박으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장 필요했던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불굴의 정신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고 그랬어요. 어떤 여자들이 죽은 자를 부활로 다시 생명을 얻는 걸로 받아들인 결과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엘리야 때의 사렙다 가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엘리사 때의 수넴의 한 여인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달려가 간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였을 때 다시 아들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나 엘리사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죽음 가운데서도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하고 유대교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이 히브리서 당시에 글을 읽는 자들에게 믿음의 삶이야말로 죽음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확실하고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35절에 보면 심한 고문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전승에 의하면 템파논이라는 그 무서운 극형이 있는데요. 그 극형은 북을 치는 사람이 북채를 쥐고 힘껏 두드리는 것처럼 북 모양으로 생긴 형틀 위에 사람을 뉘어서 고정시킨대요. 그리고 먼저 쇠창살로 어깨와 팔, 엉덩이, 다리 등의 관절을 찔러서 탈골을 시킨 다음에 죄수의 앞가슴을 마치 분쇄하듯 쳐서 죽이는 아주 무서운 극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극형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걷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위경에 따르면 7 형제의 순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을 고문해서 죽인 기구들이 차 바퀴, 톱니 바퀴, 새 갈고리, 투석기, 큰 솥, 마치 요리를 하듯이 후라이팬 같은 데다가 기름으로 튀겼다고도 합니다. 손가락을 끼는 기계가 있었고 철로 된 손, 쐐기, 그리고 뜨거운 탄재 등으로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런 극형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35절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이 더 좋은 부활, 영원한 것이 있다는 굳은 믿음 때문입니다. 보이는 세상이 이 현실이 다라면 그런 어려움을 견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바보 같고 미련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은 보이지 않는 진짜 세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6절 37절과 같이 고난을 받는 성도의 믿음이 정말 값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한 고난은 마치 군인이 훈장을 받은 것과 같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이 우한 폐렴으로 코로나19로 방역 단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너희들 예배하냐 조롱하며 핍박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도리어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와 이사야의 순교라는 문헌에는 톱으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또 일정한 거처도 없고 유리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유리하는 상태는 떠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초라한 옷은 당연하고 광야나 산중이나 동굴에서 짐승 같은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간 것은 왜 그렇다고요?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게 그 큰 고통을 이길 만한 다른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그들에게 잠시 머무르는 곳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세상을 혐오하거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소망을 품고 믿음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비록 형편없어지고 타락하고 심판의 위기를 맞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과 담을 쌓거나 하나님의 관심이 이 세상에 떠났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더더욱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또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니까 세상에 대한 집착도 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집도 없이 광야로 산으로 동굴로 그리고 토굴로 정처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의 이런 삶은 정말 안타깝죠. 불행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사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털을 닦고 뿌리를 내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라 임시에 거처하는 장막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하늘이 진짜 우리의 집이며 고향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하늘을 사모하고 그 하늘 고향을 알 때에 그런 사람들, 우리같이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늘을 사모하는 자들은 정작 이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불행하게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고 3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아브라함 때부터 선지자들까지 그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받은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서 여러 가지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경험했나요? 경험한 적이 있나요? 경험하고 있나요? 만약 아무 증거도 없다면 당신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인해서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 즉 증거를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고요. 제가 장로예요. 그래도 증거가 없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증을 받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39절에 그런 자들,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갑작스럽게 39절부터 40절까지는 말씀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이 약속은 바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곧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약속이신 주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주님을 통한 이 약속이 이미 성취된 것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와 신약 시대의 성도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주님의 재림, 앞으로 오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궁극적인 성취는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모두에게 주님의 재림이 똑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더 좋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신약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구원을 멀리서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봤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이것뿐입니다. 결국 믿음에 따르는 상급이라는 면에서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어렵습니다. 39절 40절에서 갑자기 말씀이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온전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진들이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본 신약 시대의 우리나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스스로 완전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전해집니다. 신약의 시대의 사람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전해집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믿는 모두가 완전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주 안에서가 아니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9장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 외침과 부활이 있기 전에 그들이 아직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를 기다려야 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날보다 더 좋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제공해 주신 영적인 축복을 함께 나누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일입니다. 성경은 구원 얻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이 우리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임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보자면, 아브라함 때부터 선지자까지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사람이었어요. 그 아들 이삭은 어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뒤로 물러서지도 와서 그에게 다그쳐도, 우물 때문에 다그쳐도 한마디도 못하고 물러선 자입니다. 연약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아버지처럼 아내를 또한 판 자입니다. 또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자식을 유난히 편애했습니다. 또 그 아들 야곱은 축복을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배신했습니다.
삼촌 라반을 속이기도 했고 이 역시 아들을 편애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덕분에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나갔죠. 요셉은 그래도 이 많은 선지자들 중에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만 그가 애굽으로 팔려간 후에야 믿음의 본이 되었지, 사실상 가나안 자기 집에서 색동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을 때에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던 정말 얄미운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말이 좋아서 민족의식으로 애굽인을 죽였다고 하지 살인자입니다. 라합은요, 자기 민족을 배신한 여자예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있는데 우리가 민족을 배신하고 일제에 붙어먹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대상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죠. 그러나 사실 그들이 얼마나 원망과 불평하던 자들입니까? 기드온요? 기드온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이거 한 번만요, 하나님 저거 한 번만요. 삼손은 또 어떻습니까?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주에 취하고 여자에 취하여 눈까지 뽑히는 어리석은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입다는요, 선지자 입다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것 같이 인신제물을 서원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딸을 제물로 바쳤던 미련한 자입니다. 다윗은요, 충신의 아내를 강간하고, 아니죠, 범했죠, 함께 했죠. 그리고 그 충신을 죽였어요. 또 사무엘은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선지자였으나 자식 교육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모두 흠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하나님은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선 순간들을 더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온전하게 하는 예수님을 보내어 당신의 말씀대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을 배반하고 유대교로 돌아서려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십자가 그 사건과 그 사랑과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고 믿었던 자들도 이같이 행하였는데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떠나지 마라, 이제는 이후로는 용서가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두렵고 힘들겠지만 믿음으로 견뎌봅시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기자와 마찬가지로 외치고 싶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것만은 못해도 우리도 저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실직을 하기도 하고 지독한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문제, 또 기독교인으로서 요즘 당하는 이제 바이러스를 핑계로 믿는 우리들이 핍박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아마 이 핍박은 더 격해질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다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좋은 평가가 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마다 부흥을 경험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당분간 우리는 더 큰 핍박을 견뎌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견뎌봅시다. 이 세상은 아주 거할 곳이 아니라 여행지의 한 부분과 같은 곳이 아닙니까? 우리 여행지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났을지라도 나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집, 하늘 아버지가 계신 그곳,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가야만 합니다. 물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맞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더 좋은 고향을 바라보고 하늘을 사모하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경기 지방은 방역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어서 예배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폐쇄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하기 그지없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세상은 사막 한가운데 한파가 몰아치고 눈이 내립니다. 그런가 하면 폭우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산사태로, 지진으로 난리도 아닙니다. 기후변화가 엄청납니다. 번개가 계속해서 치고 정말 놀라운, 저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불을 일으키는 구름이, 용을 뿜는 구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엄청난 길이만큼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나라뿐 아니라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사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평안해도 주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는 참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정체성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어수선해도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주 안에 거한다면 우리 안에는 참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이 우리를 더 좋은 약속된 것을 받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주 안에서 증거를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증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하나님,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고난 중에도 그 핍박 중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절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절대적이고 확실한 믿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장막과 같사오니 여행지와 같은 이곳에 모든 것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들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